꾸준함의 힘, 계속 나아가고 굳건히 서서 영원히 승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열정이 아닌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는 꾸준함이라는 거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한순간 타오르는 불꽃 같은 강렬함일까요? 아니면 매일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반복의 힘일까요? 세상은 종종 화려한 성공, 눈부신 성과에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대함의 이면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하고 훈련된 반복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챔피언은 단 한 번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땀과 노력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단련되고 빚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더 많은 것을 하는 여정이 아닌 더 나은 존재로 되어가는 여정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은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끈질기게 지속하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영감의 시간이 아닙니다. 먼 길을 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함은 강렬함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함은 강렬함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강렬함은 불을 지필 수는 있지만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가장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지치고 힘든 날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꾸준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에도 선을 행하는 것, 결과가 더디게 나타날 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움직임 속에서, 그 리듬 속에서, 그 반복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챔피언이 태어나는 방식이며 위대한 유산이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영원히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힘차게 시작했지만 그 힘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길 중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요? 뜨거운 열정과 탈진의 순환에 지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강렬함이라는 신화, 즉 거대한 폭발이 어떻게 위대한 유산을 만들지 못하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야기죠. 1월 1일, 민준 씨는 새로운 각오로 불타오릅니다. 새로 산 운동복, 완벽하게 짜인 식단, 그리고 새해, 새로운 날하고 적힌 다이어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첫째 날, 그는 헬스장에서 2시간을 꼬박 운동하고 땀에 젖은 셀카와 함께 2024년 내가 접수한다 는 글을 SNS에 올립니다. 둘째 날도 여전히 열심입니다. 셋째 날, 몸은 조금 쑤시지만 의지로 이겨냅니다. 첫 주는 그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찾아옵니다. 고된 야근, 늦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야식의 유혹. 한때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에너지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2월이 되자 민준 씨는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있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다이어리는 열어보지 않은 우편물 더미 밑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시작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열정과 훈련을 혼동합니다. 가장 요란한 시작이 가장 영광스러운 끝을 보장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은 선포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 더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완성되었고 유지되었으며 인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시작했는지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끝마쳤는지를 축복하십니다. 시작은 종종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끝마침은 겸손합니다. 끝마침은 조용합니다. 끝마침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헌신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지혜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스타트업은 성공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브랜딩, 설득력 있는 사업 계획, 엄청난 소셜미디어의 관심까지. 6개월 동안 그녀는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인터뷰, 파트너십, 강연 요청이 쇄도했죠. 사람들은 그녀를 차세대 거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리듬 없는 열심, 루틴 없는 열정, 그리고 체계 없는 비전만이 있었습니다. 습관도 시스템도 없이 오직 강렬한 뿐이었습니다. 결국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마감일을 놓치고 고객 불만이 쌓이고 감정은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요란하고 눈부시지만 지극히 찰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렬함은 순간을 만들지만 꾸준함은 움직임을 만듭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순간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만 움직임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응원하지 않을 때 작고 조용하게 신실하게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는 잠시 단단해 보일 수 있지만 압력이 가해지면 그리고 압력은 반드시 오게 마련인데 그때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깊은 뿌리 대신 순간적인 폭발에 의존하여 세워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들은 결코 서둘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은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전자레인지에 데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뭉근히 끓여낸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의 핵심에는 매일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불꽃을 우상화하는 것을 멈추고 그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잔불을 존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꾸준한 불길, 꺼지지 않는 온기, 바로 그곳에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며 위대한 유산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질주는 군중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만 하늘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은 바로 느리고 반복적이며 보이지 않는 발걸음이라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이유는 그것이 더 쉽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이며 증명되었고 영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꾸준함의 영적인 가치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순간의 위대함과 빠른 성공에 집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른 길로 초대하십니다. 명성보다는 신실함을, 이따금의 강렬함보다는 매일의 순종을, 즉흥적인 노력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 바로 꾸준함의 궁극적인 모델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이나 계절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당신을 사랑하고 내일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르내리는 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은 꾸준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꾸준함은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DNA입니다.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꾼 인물들은 항상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령이 공포되었을 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을 주목하셨습니까? 다니엘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꾸준함이 그의 방패였고 그의 훈련이 그의 닻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위협이 닥쳤을 때에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그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근육입니다. 다윗 왕을 볼까요? 그가 칼을 잡거나 왕좌에 앉기 훨씬 전에 그는 수금을 들고 양을 돌보았습니다. 화려하지도 흥미진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한 들판과 양떼, 그리고 하늘을 향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매일의 신실함 속에서 다윗은 용기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거인 사냥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관을 씌우시기 훨씬 전부터 그의 꾸준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순간의 위대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매일의 순종을 존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럴이 된 헌신의 순간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에도 용서하며 떠나는 것이 더 쉬울 때에도 머무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섬기는 수년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은 종종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잉태됩니다. 엘리야는 극적인 대결 속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 전에 매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 종종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물러나셨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돌파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점진적인 순종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순간들을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성경을 읽는 것, 교통체증 속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 사업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꾸준함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꾸준함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평범하지도 간과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나타나기로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모든 순종의 행위에는 영원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과정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예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기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보시고 보상하시며 강렬함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꾸준한 신실함을 통해 챔피언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이 단련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이해받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내면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춰서서 직면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성경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열정이 아니라 잠재력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 즉 꾸준한 습관의 가시적인 결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으로 인식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스포트라이트 아래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적인 스케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동트기 전 일어나는 운동선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응원하는 팬도 눈앞에 금메달도 없습니다. 그저 훈련장과 쑤시는 근육, 그리고 자갈 위를 밟는 발소리뿐입니다. 그녀가 매일 달리는 것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반복이 반사신경을 형성하고 반사신경이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당일 그녀는 주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주자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기분과 상관없이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입고 벗는 의상이 아니라 그녀가 단련해온 근육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매일의 반복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꾸준함은 당신의 인격을 세우거나 서서히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대신 알람을 끄고 더 자는 매일 아침,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미루는 모든 순간, 성장 대신 안락함을 선택하는 모든 시간, 그 반복들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도적이 되라는 말입니다. 모든 작은 결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들은 패턴이 되고 패턴은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사랑의 습관이 됩니다. 한 시간의 절제된 시간이 탁월함의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한 번의 기도 선택이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정체성을 위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내면의 힘, 평온한 자신감,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존중하신 매일의 선택 속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조금 흔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한 달 동안 당신의 일상 습관을 지켜본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목적의식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수동성을 보았을까요? 갈망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망설임을 보았을까요? 징계였을까요? 아니면 산만함이었을까요? 이것은 당신의 리듬을 다시 만들고 습관을 최고의 소명과 다시 정렬함으로써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습관 쌓기입니다. 꾸준함이 아이디어에서 리듬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챔피언은 추진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인 챔피언은 매일 조용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추진력을 쌓아갑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작은 영적 습관들을 쌓아 강력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15분 만에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강력한 일일 습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매일 실천한다면 당신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당신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감사입니다. 매일 아침 단 2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핸드폰을 잡는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폐 속의 호흡, 머리 위의 지붕, 그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바꾸고 삶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에 상기시켜줍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5분 동안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경주가 아니라 성찰입니다. 한 구절,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천천히 읽고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한 문장 기록입니다. 2분 동안 읽은 성경 구절에 대한 성찰이나 오늘은 완벽함보다 평화를 선택하겠다와 같은 간단한 다짐을 적어보십시오. 글쓰기는 당신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마음의 형태를 부여합니다. 이어서 1분 동안 당신의 삶에 대한 진리 하나를 선포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또는 나는 오늘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정렬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 동안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한 가지 실천 계획을 세우십시오. 10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의미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도 미뤄왔던 일을 끝내거나 자녀와 귀한 시간을 보내거나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 한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큰 목표는 작고 신실한 움직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리듬을 합치면 단 15분 만에 당신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2분의 감사,
5분의 말씀 묵상, 2분의 기록, 1분의 선포, 5분의 계획. 25분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 쌓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략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훈련하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들은 정체성, 힘, 그리고 돌파구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위기 속에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꾸준함은 편안함 속에서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증명됩니다. 누구나 하늘이 맑고 길이 고들 때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할 때, 계획이 무너지고 발밑의 땅이 꺼지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풍이 올 것인가가 진짜 질문이 아닙니다.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진짜 질문은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이 그 길을 계속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이것을 생생하게 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감옥에서 잊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섬겼고 감옥에서도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쓰라림이나 좌절이 아닌 준비된 상태로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구절은 요셉이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노예일 때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변했지만 그의 헌신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는 것은 고통이 진짜가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억지로 미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이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그분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모든 고통의 계절에는 만료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꾸준함은 그 위기보다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꾸준함은 당신의 위기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반대편으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으로 끝나는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넘어 지속될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에 집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꾸준함이 카리스마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화려함은 당신을 주목받게 할 수 있지만 당신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잊힌 후에도 여전히 빛나는 빛을 남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의 꾸준함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다르게 봅니다. 하늘은 그것에 보상하고 그것을 배가시키며 모든 순종의 행위를 기록합니다. 당신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영원한 습관을 세울 때 영원히 승리합니다. 오늘 당신의 영적인 훈련이 내일 당신의 혈통에 있는 누군가가 저주를 끊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의 예배가 수십 년 후 누군가가 자유로워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흔들리고 시작했다 멈추기를 반복하며 당신께서 저희를 통해 세우고자 하셨던 것을 불성실함으로 도둑맞았던 영역들을 고백하며 겸손히 당신 앞에 나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굳건하고 신실하며 당신의 힘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으로 당신께 돌아옵니다. 이 여정을 위한 은혜를 주시고 초자연적인 집중력으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어려울 때에도 계속 움직이게 하시고 고요할 때에도 당신을 신뢰하게 하시며 목적에 뿌리내리게 하소서. 저희는 유행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을 존귀하게 하는 습관을 세우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힘을 주시며 이 길을 기쁨과 믿음으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꾸준함의 힘, 계속 나아가고 굳건히 서서 영원히 승리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열정이 아닌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는 꾸준함이라는 거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퍼져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한순간 타오르는 불꽃 같은 강렬함일까요? 아니면 매일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반복의 힘일까요? 세상은 종종 화려한 성공, 눈부신 성과에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위대함의 이면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조용하고 훈련된 반복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챔피언은 단 한 번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땀과 노력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단련되고 빚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더 많은 것을 하는 여정이 아닌 더 나은 존재로 되어가는 여정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장 큰 강점은 얼마나 화려하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끈질기게 지속하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여러분을 흥분시키는 영감의 시간이 아닙니다. 먼 길을 가는 여러분의 영혼을 준비시키는 변화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함은 강렬함보다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꾸준함은 강렬함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강렬함은 불을 지필 수는 있지만 그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가장 열정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고 싶지 않은 날에도 지치고 힘든 날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꾸준함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에도 선을 행하는 것, 결과가 더디게 나타날 때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도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움직임 속에서, 그 리듬 속에서, 그 반복 속에서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챔피언이 태어나는 방식이며 위대한 유산이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영원히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힘차게 시작했지만 그 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길 중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요?
뜨거운 열정과 탈진의 순환에 지치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강렬함이라는 신화, 즉 거대한 폭발이 어떻게 위대한 유산을 만들지 못하는지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야기죠. 1월 1일, 민준 씨는 새로운 각오로 불타오릅니다. 새로 산 운동복, 완벽하게 짜인 식단, 그리고 새해, 새로운 날하고 적힌 다이어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첫째 날, 그는 헬스장에서 2시간을 꼬박 운동하고 땀에 젖은 셀카와 함께 2024년 내가 접수한다 는 글을 SNS에 올립니다. 둘째 날도 여전히 열심입니다. 셋째 날, 몸은 조금 쑤시지만 의지로 이겨냅니다. 첫 주는 그렇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지나갑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찾아옵니다. 고된 야근, 늦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야식의 유혹. 한때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던 에너지는 서서히 식어갑니다. 2월이 되자 민준 씨는 예전의 습관으로 돌아가 있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다이어리는 열어보지 않은 우편물 더미 밑에 묻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시작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열정과 훈련을 혼동합니다. 가장 요란한 시작이 가장 영광스러운 끝을 보장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은 선포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것, 더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무언가가 완성되었고 유지되었으며 인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시작했는지만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끝마쳤는지를 축복하십니다. 시작은 종종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끝마침은 겸손합니다. 끝마침은 조용합니다. 끝마침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헌신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저는 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서 지혜라는 이름의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시작한 스타트업은 성공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브랜딩, 설득력 있는 사업 계획, 엄청난 소셜미디어의 관심까지. 6개월 동안 그녀는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인터뷰, 파트너십, 강연 요청이 쇄도했죠. 사람들은 그녀를 차세대 거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장 이면에는 리듬 없는 열심, 루틴 없는 열정, 그리고 체계 없는 비전만이 있었습니다. 습관도 시스템도 없이 오직 강렬한 뿐이었습니다. 결국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마감일을 놓치고 고객 불만이 쌓이고 감정은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요란하고 눈부시지만 지극히 찰나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속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렬함은 순간을 만들지만 꾸준함은 움직임을 만듭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보십시오. 순간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만 움직임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응원하지 않을 때 작고 조용하게 신실하게 매일매일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경고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는 잠시 단단해 보일 수 있지만 압력이 가해지면, 그리고 압력은 반드시 오게 마련인데 그때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깊은 뿌리 대신 순간적인 폭발에 의존하여 세워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들은 결코 서둘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것은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전자레인지에 데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뭉근히 끓여낸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의 핵심에는 매일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불꽃을 우상화하는 것을 멈추고 그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잔불을 존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꾸준한 불길, 꺼지지 않는 온기, 바로 그곳에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며 위대한 유산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짧은 질주는 군중에게 영감을 줄 수 있지만 하늘의 박수갈채를 받는 것은 바로 느리고 반복적이며 보이지 않는 발걸음이라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은 이유는 그것이 더 쉽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이며 증명되었고 영속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꾸준함의 영적인 가치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순간의 위대함과 빠른 성공에 집착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다른 길로 초대하십니다. 명성보다는 신실함을, 이따금의 강렬함보다는 매일의 순종을, 즉흥적인 노력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자신이 바로 꾸준함의 궁극적인 모델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감정이나 계절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당신을 사랑하고 내일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르내리는 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시스템 속에서 예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은 꾸준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면 꾸준함은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DNA입니다. 우리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본성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을 움직이고 역사를 바꾼 인물들은 항상 가장 목소리가 크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하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봅시다.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령이 공포되었을 때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을 주목하셨습니까? 다니엘은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위기가 닥치기 전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꾸준함이 그의 방패였고 그의 훈련이 그의 닻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위협이 닥쳤을 때에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그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근육입니다. 다윗 왕을 볼까요? 그가 칼을 잡거나 왕좌에 앉기 훨씬 전에 그는 수금을 들고 양을 돌보았습니다. 화려하지도
흥미진진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한 들판과 양떼, 그리고 하늘을 향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매일의 신실함 속에서 다윗은 용기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서 거인 사냥꾼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관을 씌우시기 훨씬 전부터 그의 꾸준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늘은 순간의 위대함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매일의 순종을 존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이럴이 된 헌신의 순간이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기도하고 용서하기 어려울 때에도 용서하며 떠나는 것이 더 쉬울 때에도 머무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섬기는 수년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들은 종종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잉태됩니다. 엘리야는 극적인 대결 속에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기 전에 매일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 종종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물러나셨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돌파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점진적인 순종을 통해 움직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순간들을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성경을 읽는 것, 교통체증 속에서 친절을 베푸는 것, 사업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꾸준함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꾸준함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그것은 평범하지도 간과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강력합니다. 여러분이 나타나기로 선택할 때마다 여러분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모든 순종의 행위에는 영원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과정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예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기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보시고 보상하시며 강렬함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꾸준한 신실함을 통해 챔피언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힘이 단련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로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고 이해받고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내면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춰서서 직면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의 의도가 아니라 당신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성경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열정이 아니라 잠재력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 즉 꾸준한 습관의 가시적인 결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날이 아니라 매일의 모습으로 인식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스포트라이트 아래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상적인 스케줄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동트기 전 일어나는 운동선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응원하는 팬도 눈앞에 금메달도 없습니다. 그저 훈련장과 쑤시는 근육, 그리고 자갈 위를 밟는 발소리뿐입니다. 그녀가 매일 달리는 것은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반복이 반사신경을 형성하고 반사신경이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당일 그녀는 주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주자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기분과 상관없이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입고 벗는 의상이 아니라 그녀가 단련해온 근육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매일의 반복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꾸준함은 당신의 인격을 세우거나 서서히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대신 알람을 끄고 더 자는 매일 아침,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미루는 모든 순간, 성장 대신 안락함을 선택하는 모든 시간, 그 반복들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투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도적이 되라는 말입니다. 모든 작은 결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들은 패턴이 되고 패턴은 정체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사랑의 습관이 됩니다. 한 시간의 절제된 시간이 탁월함의 라이프 스타일이 됩니다. 한 번의 기도 선택이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정체성을 위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살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내면의 힘, 평온한 자신감,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존중하신 매일의 선택 속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조금 흔들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한 달 동안 당신의 일상 습관을 지켜본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목적의식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수동성을 보았을까요? 갈망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망설임을 보았을까요? 징계였을까요? 아니면 산만함이었을까요? 이것은 당신의 리듬을 다시 만들고 습관을 최고의 소명과 다시 정렬함으로써 당신의 정체성을 재정의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습관 쌓기입니다. 꾸준함이 아이디어에서 리듬으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챔피언은 추진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인 챔피언은 매일 조용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추진력을 쌓아갑니다.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전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바로 작은 영적 습관들을 쌓아 강력한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15분 만에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강력한 일일 습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매일 실천한다면 당신은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당신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감사입니다. 매일 아침 단 2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핸드폰을 잡는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여 보십시오. 폐 속의 호흡, 머리 위의 지붕, 그리고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당신의 초점을 바꾸고 삶이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당신의 영혼에 상기시켜줍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5분 동안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경주가 아니라 성찰입니다. 한 구절, 예를 들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천천히 읽고 멈추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 다음으로는 한 문장 기록입니다. 2분 동안 읽은 성경 구절에 대한 성찰이나
오늘은 완벽함보다 평화를 선택하겠다와 같은 간단한 다짐을 적어보십시오. 글쓰기는 당신의 생각을 고정시키고 마음의 형태를 부여합니다. 이어서 1분 동안 당신의 삶에 대한 진리 하나를 선포하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잠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또는 나는 오늘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정렬입니다. 마지막으로 5분 동안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한 가지 실천 계획을 세우십시오. 10가지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의미 있는 단계입니다. 아마도 미뤄왔던 일을 끝내거나 자녀와 귀한 시간을 보내거나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전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단 한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큰 목표는 작고 신실한 움직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리듬을 합치면 단 15분 만에 당신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2분의 감사, 5분의 말씀 묵상, 2분의 기록, 1분의 선포, 5분의 계획. 이 15분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 쌓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략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훈련하고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씨앗들은 정체성, 힘, 그리고 돌파구로 피어날 것입니다. 이제 위기 속에서 꾸준함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꾸준함은 편안함 속에서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증명됩니다. 누구나 하늘이 맑고 길이 고들 때는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할 때, 계획이 무너지고 발밑의 땅이 꺼지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폭풍이 올 것인가가 진짜 질문이 아닙니다. 폭풍은 반드시 옵니다. 진짜 질문은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이 그 길을 계속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에서 이것을 생생하게 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고발당하고 감옥에서 잊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요셉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섬겼고 감옥에서도 절제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쓰라림이나 좌절이 아닌 준비된 상태로 말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 구절은 요셉이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라 노예일 때 기록되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변했지만 그의 헌신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는 것은 고통이 진짜가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억지로 미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이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그분께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아마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모든 고통의 계절에는 만료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꾸준함은 그 위기보다 오래 지속되어야 합니다. 결국 당신의 꾸준함은 당신의 위기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반대편으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으로 끝나는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넘어 지속될 무언가를 짓고 있습니까?